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0장과 우리 11장 18절까지의 좀 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님을 믿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옳다고 고집 부리다가 틀렸던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없을 리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확실히 좀 생각나실 때가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맞았구나 이제 생각되는 걸 몇 개 생각나더라고요.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만화를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제일 재밌게 보던 만화가 드래곤볼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전부 저 손오공이 구름 탄 걸로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영향력 있는 이제 만화였죠.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저에게 하는 거 들으면서,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완전히 일본 문화에 다 점령돼갖고 다 일본 사람처럼 다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지금 드라마 캐스팅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만든 소설입니다. 소설을 한국 사람이 만화로 그렸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일본 말인데 그 주인공 이름이 전부 한글이고, 그 다음에 지역은 전부 서울, 제주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이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 이 애니메이션 가장 많이 보는 채널에서 일본의 원피스라는 20년째 장기 연재하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 만화를 제치고 1위를 했습니다. 한국 만화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신문 칼럼에 미국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희한하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심용한이라는, 저도 잘 모르는데 역사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래요. 근데 그분 채널에 일본인 교수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일본 애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말을 안 믿는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멋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기사도 났더라고요. 이렇게 이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이폰 3G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던 아이폰입니다. 이거 혹시 쓰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저도 애플인가 뭔가가 들어온다는데 이름도 요상하게 과일 이름이어서 삼성할 때 절대 이길 일이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 탭이라고 이따만한 전화를 샀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사진 찍어 보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한 이만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러고 이제 통화했습니다, 제가. 네. 삼성이 만들었으니까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웬걸 애플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늘 있는데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먼저 어디에서 살고 있냐?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해변길을 쭉 따라 있는 요빠 위에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사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 당시에는 개발되지 않은 도시였는데, 이제 기원전 25년도에 이제 항구 도시로 개발이 되고,
또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도 나오고 가이사랴도 나오는데, 가이사랴는 이제 항구 도시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제 내륙에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 총독이 통치할 때 이 로마 총독이 이제 집무실을 두고 쓰고 있는, 사실상의 이 팔레스타인의 이 수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달리아 부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순수 본토인으로만 이제 부대가 꼭 하나씩 존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 이 이제 본토 부대 사람으로 이제 고넬료가 지금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이름이 고넬료인데, 이제 역사학자들 부르는 이름으로 따지면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원래는 이제 유명한 귀족 가문 이름입니다. 근데 이 기원전 82년도에 이 코르넬리우스 술라라는 사람이 1만 명의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노예들이 이 자신을 해방해준 주인의 성을 따라서 자기의 이름을 코르넬리우스, 고넬료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때 해방된 사람의 후예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백부장은 이제 평민들이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해서 되는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로마 시민으로 확실한 사람이다, 이제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백부장이라는 정보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제 일반 사병으로 입대해서 한 15년, 20년 정도 돼야지 이제 백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의무적으로 이 백인 앞에, 맨 앞에 왼쪽에 서서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을 정복할 때도 맨 처음 공격을 해야 되고, 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적들이 앞에 있을 때도 가장 처음 이제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인데 살아있다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인간 병기라고 부르죠. 이제 완전 백전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경건한 고넬료가 아니라 원래는 전쟁터에서 아주 15년, 20년을 살아남은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백부장은 키가 173 이상이어야지만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키가 한 185에서 190 정도 되는 이제 큰 키여야지만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군대 장교기 때문에 이제 글씨를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을 보통 이제 5배에서 200배까지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한 1000데나리온에서 뭐 4000데나리온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조금 받아도 1000일 일한 만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뭐 3000 정도가 기본 연봉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1억 5천 이상은 연봉을 받는 사람, 그리고 많이 받으면 한 5, 6억 정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은퇴했다 그러면은 지방 도시에서 이제 존경받는 유력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느낌이 좀 다르시죠? 일단은 전쟁터에서 엄청 노련하게 싸움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 키가 아주 장골하고, 그 다음에 돈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이 전쟁터에서 백전노장의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가 이 식민지배 당하고 있는 이 이방의 신,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의 신앙을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경건했느냐,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를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온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잘 믿는다 수준이 아니라 유대인이 볼 때도 너무나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냐면 베드로가 처음 들어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 촌놈이죠. 그런 왜소하고 이 촌사람이었을 텐데, 고넬료는 보자마자 그 키 큰 사람이 넙죽 절을 할 만큼 이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넬료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겠다고 친척들하고 친구들을 다 모읍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이 하인을 보냈죠.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하룻밤을 잤을 텐데 이 친척들과 친구들이 야, 고넬료라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 어떤 사람이 도대체 올까? 고넬료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과 친구들이 이제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이 고넬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넬료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9장에서 10장에서 살펴보셨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이 나오고 또 8년 동안 중풍병자여서 아무 의로움을 쌓지 못한 애니아가 구원받았고 또 반면에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나 여제자라는 유일한 호칭이 붙은 다비아가 이제 구원을 이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무가치한 자든 가치 있는 자든 상관없이 주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스토리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경건은 지금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역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고넬료라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전쟁터에서 15년, 20년을 굴러먹은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는요, 온통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먼저 주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가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너희가 불러야 된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유숙하고 있고 그 사람의 집은 그러니까 해변에 있다. 요파 해변에 있다. 그러니까 먼저 모시고 와라 하면서 베드로보다 먼저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 고넬료가 그래서 이제 하인 둘과 부하 하나를 보내죠. 여기서 이제 하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둘로스라는 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집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주 정중하게 지금 베드로를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이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가 오는 이 와중에 베드로는 이제 늘 습관에 따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환상이 보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서 그러니까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부정한 짐승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 이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부를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환상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3번이나 보여주시니 이게 확실히 무슨 뜻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그때 마침 바로 문 앞에서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나오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못 믿을까 봐 이 10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시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승복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 이방인인 사람을 유대인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죠.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같이 잠자리에 같이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은 개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 이 책에는요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의 땔감하고 같이 잠을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제 같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이 하인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다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이 될 욥바의 이제 6명의 형제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 11장 12절에 보니까 6명이 같이 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서의 6 형제가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주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설교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이제 베드로가 하던 설교의 순서를 그대로 잘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복음의 이제 정확한 이 메시지를 역사적인 스토리를 다 담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아주 어순이 뒤죽박죽하고 형편이 없답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글들이 다 유려하고 이쁜데 도대체 여기에 설교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2가지 추측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아마도 자기의 모국어인 시리아어, 아람어로 설교를 하고 그거를 누군가 번역을 하면서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추측을 하나 하고요. 2번째 추측은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려고 떠듬떠듬 말해가지고 아마도 이 어순이 좀 형편없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전승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말을 잘 못했답니다. 헬라어를. 그래서 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누가 따라다녔냐면 마가 요한.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해 놓은 게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헬라어를 되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형편없이 이 어그러진 어순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뛰어나서 지금 고넬료가 그리고 고넬료 집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넬료에게는 누가 역사하신 것이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래고, 그리고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면 그만이냐. 그러니까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만약에 베드로가 혼자 갔다가 혼자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이 아직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매우 심하게 공격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옥의 땔감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안 되는데 감히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감히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아마 공격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욥바의 6명의 형제가 또 함께 갔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빨리 시작했는지가 이제 놀라운 겁니다.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부하들이 오는 동안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타이밍이 딱딱 맞았다. 이것만 해도 신기하지만 이 6명의 이 증인이 될 욥바 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다비다를 살리셨죠. 다비다가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을 받아들여도 이 욥바의 형제들이 사도 베드로가 하시면 나도 받아들여야지라고 이제 결심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를 고치고 욥바에 여러 날을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구절이 베드로가 사실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꽤나 열려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말이 이 가죽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가죽 만드는 게 어떤 의미냐? 먼저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너희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죠. 근데 이 무두장이는 무조건 이 죽은 사체에
이 껍질을 벗겨내는 직업이니 날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악취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악취가 나냐? 유대인들 율법에 미시나라는 율법이 있죠. 보통 이 유대인들 율법에는 남자가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주로 나옵니다. 여러분 뭐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거꾸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두장이의 악취가 나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어느 정도였길래 그러느냐? 이 가죽을 할 때요, 먼저 이제 털을 좀 뽑아야 되잖아요. 이 털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 오줌을 가득 채우고 거기다 담궈야지 이제 털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길거리에 이 항아리가 하나씩 있었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싸신 오줌을 좀 가죽 세공을 위해서 좀 주십시오 하고 모으는, 지금으로 따지면 헌원 모으는 거 있죠? 그것처럼 오줌 모으는 항아리가 따로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오줌 모은 것을 이제 이렇게 갖고 와서 거기다가 가죽을 푹 담그는 겁니다. 소 한 마리 담그려면은 뭐 한 욕조 이만해야 되겠죠? 오줌을 그렇게 며칠씩 냅두면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뭐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털이 다 빠졌습니다. 오줌 때문에. 그럼 그걸 꺼내가지고 개똥하고 이 비둘기똥을 섞어가지고 그 가죽에다가 계속 문대야 된답니다. 그래야 빳빳했던 가죽이 부드러워서 세공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 무두장이 집에는 이 똥과 오줌 냄새가 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악취가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고 실제로도 그냥 더러운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사도인데 예수님의 첫 제자인데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꽤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 잡아먹어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도저히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님께서 환상 중에 잡아먹으라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 일반 가축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네 발 달린 짐승에는 들짐승, 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맹수들은 전부 레위기에서 부정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기는 것들, 뱀이나 도마뱀이나 곤충, 그것도 다 부정하고요. 그다음에 새들 중에서도 부정한 것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보자기에 진해, 뱀, 바퀴벌레 이런 게 가득 내려와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건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잡아먹으실 분 계십니까? 요새 교회에 바퀴벌레가 좀 돌아다닙니다. 이따가는 거 네, 잡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베드로가 그냥 징그러워서뿐 아니라 평생에 자기가 믿었던 종교적 신념이 있는데 율법에서 금지하는 걸 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하면서 이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례는요, 음식 율례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먹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 11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돼 있습니다. 이 율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육지 동물은 어떤 동물이어야 하느냐? 발이 쪽발이고 새김질해야 됩니다. 쪽발이 뭐냐? 요게 쪽발입니다. 굽이 갈라진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신는 저 신발을 보고서는 저게 동물들의 쪽발하고 똑같네. 그래서 쪽발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든 저 쪽발인데 이 육지 생물들은 쪽발이면서 새김질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육지 생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김질을 안 하는 다른 해변가에 살던 새가 갖고 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면 육지 동물의 특징과 다른 동물의 특징이 섞였으니 부정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동물이 부정하냐 안 부정하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 쪽발과 색임질을 하는 걸로 따지면은 돼지는 발은 쪽발인데 색임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돼지 안 먹는 믿으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돼지가 부정하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육지 동물의 특징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랑 섞이면 부정한 거야. 너희는 섞이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백성인데 어떻게 부정하게 섞일 수 있겠니? 너희는 세상과 절대 섞이면 안 돼.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너희는 먹을 때도 섞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계속 섞이지 말라는 유래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이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고 가축과 가축도 서로 섞이면 안 된다. 내 밭에 두 종자가 섞어 뿌려서 식물도 섞이면 안 된다. 두 재료를 직조한 옷도 다른 재료로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야, 너희는 이방인 사이에서 섞이지 말고 거룩해야 돼. 지금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구약에 있는 의식법은 먹고 마시는 법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개혁하기 전까지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법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10장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의식법들은 먹고 마시는 법들은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셔서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음식 율법 지켜서 옷 입는 율법 지켜서 거룩함을 지킬 필요는 없다. 이 법의 효력은 이미 다 끝난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음식 율법은 이제 효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음식도 못 먹겠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못 믿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도 이 백부장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전히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찾아오죠. 근데 이 사람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 뭐냐? 이 아합하고 결혼했던 이세벨 있죠? 이 이세벨이 이제 고향이 이 역사 이름으로는 페니키아인데 이 페니키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악하게 만들었던 악한 민족의 족속,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에서는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을 이 마태복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족속의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야, 가장 악한 이방인 중에서도 나를 믿을 만한 믿음이 일어나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나오냐?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일으켜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믿음이 있어. 이방인들은 기적을 받아도 돼.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계속 배척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느림이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시고 훨씬 더 먼저 일하십니다.
주님이 뭔가를 막아선다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너무 열려 계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악한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봤던 이제 사도행전 10장 23절입니다. 베드로가 결국에는 3번의 환상과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에 승복하죠. 그래서 이방인을 유대인 집에 들여놓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그 집 안에, 한 지붕 아래 누가 지금 들어가서 잠을 자냐? 유대인인 베드로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부정한 유대인인 시몬이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지금 잠을 자는 모습이 지금 한 지붕 안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요,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부정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때 어떻게 돼 있죠? 유대인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시며 어머니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님 가장 거룩하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누가 오죠? 동방박사들, 이방인 중에서도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우상숭배자들이었던 이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천사의 노래를 듣고 가장 천하고 부정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 또 예수님의 집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마구간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한 지붕 안에 이방인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을 주님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들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믿지 못했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승복하고, 우리 11장 17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못 믿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적용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충분히 믿음 있는 이방인과 그들에게 믿음 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보면 구약에는 구원받은 이방인이 참 많습니다. 이 모세와 결혼했던 구스 여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구스 여인이 모세와 같이 결혼했으니 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그 사람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나스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도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또 여리고 여인 라합이 창녀였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죠. 또 예수님의 친히 되었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 이방인입니다. 블렛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상소해 보이는데 블렛의 사람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다윗의 친위대로서 다윗과 함께하고, 압살롬이 아들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도 이들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으로 남으면서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충분히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했다가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때서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바꾸는 성도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느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님보다 느리셨을 때가 언제 있으십니까? 혹시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고넬료처럼 우리 민족을 죽이던 군인, 수십 년을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또 이런 일은 안 돼, 이런 거는 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없으십니까?
예전에 그 90년대 후반만 해도 드럼 치는 게 이슈였습니다. 우리 성석교회는 어떻게 처음부터 드럼 들어 놓으셨나요? 드럼 놓을 때 악마의 악기라고 금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드럼 쳐도 됩니다 하는 책이 이따만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CCM 책이. 희한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아서죠. 그러나 주님은 늘 빠르시고, 주님은 늘 섬세하시고, 주님은 늘 먼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나를 바꿔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해야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성석교회 와서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동안이세요. 지금 여기에 70 넘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예. 근데 70 넘으신 줄 몰랐어요, 사실 잘. 교적부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교적에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님은 몇 분일까? 저희 교회가 지금 지난주 출석이 217명인가 그렇거든요. 청년들하고 장년들만 따졌을 때, 장로 권사님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장로 권사만 70명입니다. 나이 드신 집사님들 빼고, 나이 드신 집사님들 합치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성석교회는 젊은 교회인가요? 늙은 교회인가요? 나이로는 늙은 교회죠. 근데 요새 희한한 느낌 안 드세요? 저는 주일 오후에 딱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내려오면 희한한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 장로 권사가 70명 이상이고 이 집사님들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 늙은 교회인데 젊은 집사님들이 보입니다. 모여서 소그룹 하시고 애기들 막 뛰어놀고 청년들 예배드리고 저는 이 성석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이 어린이 축제 때 아이들이 몰려오고 이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빨리 새 일을 행하시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I고 뭐고 새로운 게 막 나오는 이 시대에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신을 바꿔내며, 이 세상의 변화가 달갑진 않지만 나를 바꿔내며 주님이 일하심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거부했을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랐던, 자신을 바꿔냈던 베드로처럼 나도 나를 바꿔내겠습니다. 내 나이를 잊어버리고 나는 주님하고 같이 달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성석교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